2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뭘 하셨느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먼저 뭐 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5장 2절에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먼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치고 배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노아의 가정에도 하나님은 먼저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 팔던 가정의 자녀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하나님은 먼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아브라함 자체를 복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만 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평생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들에게만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뭐냐?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데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진짜 최고의 축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복, 복음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게 뭐가 복입니까? 다른 것이 복이지. 내가 생각하는 복은 다른 것인데요. 그러면은 아직도 내 삶의 기준, 내 축복의 기준이 아직도 세상 것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기준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에서 혈통에서 낳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도 최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복이 이제는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이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셔요. 사해바다 같은 현장에도 이 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광야 같은 현장에도, 사막 같은 현장에도 이 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로 흘러가기 전에요. 광야 같은 저 세상으로, 사막 같은 저 세상으로 이 복이 흘러가기 전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내 구역 식구들에게 내가 받은 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풍성하게 누리는 만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 기관에 있는,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기관에 아직도 이 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복이 흘러가야 돼요.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내 가정에도 이 복이 흘러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해바다 같은 저 현장에 복이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 보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복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느냐? 다른 방법이 아니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남편이 아직 신앙생활 안 합니까? 남편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한 대로. 지난주 메시지.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의 말대로 역사하십니다. 남편이 불신자다. 남편이 복음을 안 받는다. 아니 아내가 복음을 안 받고 살아가고 있다. 복음을 잘 모른다. 아내가 나보다 믿음이 좀 약한 것 같다.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면은 그 복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축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단어는 엄연히 말하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그냥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내가 내 남편에게 복을 빌어줄 수는 있습니다. 복을 누가 주시기 때문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내 남편을 위하여서 내 자녀를 위하여서 축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는 않습니다.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축복하셨다라는 말은 있어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더라. 대신 복을 빌어주는 그 축복을 합니다. 근데 저도 가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좀 복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왠지 좀 그래서요. 그게 또 위에서부터 그래 왔어요. 그게 좀 관용어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직접적으로 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뭘 하고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이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많이 듣던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럽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형제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형제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 구역 식구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도 많이 해야 되겠죠.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내 구역 식구에게, 하나님 내 기관에 있는 형제에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형제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는 것. 형제를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구역 식구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축복하시고, 저 예수 안 믿는 육신적으로는 원수 같아 보일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저 남편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 중에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물이, 복의 강물이 사해 바다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까이에 있는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가족으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 복을 빌어주는 것인데요. 이 축복의 시작은 족장시대에 족장들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데에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데에서 축복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죽음을 앞둔 아버지들이 자식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단순하게 그냥 아버지로서 아들을 향한 하나의 네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런 소원의 차원을 넘어서서요, 정말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그러한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이들, 이 자식들이 앞날에 있을 그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의 성격도 함축되어져 있는, 그게 족장들의 축복이었습니다. 족장들이 이렇게 자식을 축복하고,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에게 축복권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두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첫 번째로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내가 축복하니까 축복이 임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구고,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상을 가지고 정말로 축복하면은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믿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복을 빌 때, 이 믿음으로 복을 빌면은 그 빈 복이, 내가 빈 복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예로 오늘 본문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이
요셉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야곱이 축복한 대로 또 이삭이 축복한 대로 자녀에게 그대로 응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축복권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 그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축복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축복 기도문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축복권이 족장시대에는 족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로부터는 가족의 대표자하고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이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성령이 임한 시대 이 축복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가 되어졌습니다. 저에게도 축복권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 영적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음받은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의 근원이요 오직 하나님께만 복이 있는데 복을 주시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그 축복권을 가지고 마음껏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웃에게 이 복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귀환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 복음을 통하여서 사회 바다로 정말로 흘러가야 되고요. 그러나 사회 바다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 가장 가깝게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내 가정으로.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가정으로 흐르는 생수의 강입니다. 정말로 복이 나 때문에 내 가정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여러분 때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저주를 쏟아붓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빌어먹을 놈아. 빌어먹을 놈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평생 거지로 살아갈 그럴 아이라는 사람, 그런 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주입니다. 이 호랭이가 콱 물어갈 놈아. 저주를 쏟아붓지 마시고요. 자녀들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나에게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을 끊어야 돼요. 근데 부모가 맨날 자기를 향해서 저주만 쏟아부으면 자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를 끊어야 돼요. 그 저주를 끊는 대상이 누가 되어져요? 부모가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는 저주를 쏟아붓지 말고 계속해서 복을 빌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쏟아 부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27장 1절부터 보면은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가정에 믿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가정은 완전히 두 표로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만 사랑하고 엄마는 둘째 아들만 사랑하고. 그게 또 이 가정의 현실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앞이 안 보이고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아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야곱은 이삭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둘째 아들 야곱은 이삭의 안중에도 없어요. 생각에서 완전히 그냥 제외되어진 그런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예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들들을 둘 다 불러가지고 짐승들을 잡아와라.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야곱은 아예 부르지도 않고 에서만 불러가지고 짐승을 잡아와라. 내가 네가 잡아온 짐승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마는 그 야곱을 축복한 내용을 보면은 야곱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이삭의 그런 마음을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그 내용인데요.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용이 아주 엄청납니다. 이 야곱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다른 형제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 지금 에서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야곱은 에서의 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둘 다 불러가지고 축복할 수 있겠어요? 축복할 수가 없죠. 이 내용만 보면은 좀 그런갑다 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에서가 와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니 조금 남겨놓은 거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37절 이삭이 말합니다. 3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한마디로 이삭은 실질적으로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어버렸습니다. 에서에게는 줄 축복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삭은 야곱을, 원래는 이걸 에서에게 주려고 한 축복이었으니까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좀 편협한 사랑을 가지고,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다 야곱에게로 가버렸죠. 그 정도로 이삭은 에서만 사랑했습니다. 완전히 편협한 사랑이고요. 그 편협한 사랑을 가지고 아들들을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축복이 이제는 정반대로, 자기 생각과는 정반대로 가버렸죠. 그래도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 그러자 에서가 그래도 좀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때를 씁니다. 38절.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큰아들, 둘째 아들은 생각도 안 했어요. 니는 복 받을 일도 없어. 아예 제껴놓고 큰아들만 축복하려고 했는 그 축복이 다 둘째 아들이고 가버렸어요. 큰아들은 축복 하나도 못 받고 이제는 웁니다. 아버지, 나한테도 좀 축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축복이 아니고 완전히 저주예요. 39절부터 40절, 두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게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모든 축복은 야곱에게 다 가버렸습니다.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다. 너의 땅 기름지고 하늘의 이슬이 정말 풍족하게 내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으니까는 야곱에게는 할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멀 것이다.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근데요, 진짜로 이 예언대로 에서의 후손, 에서가 살았던, 그리고 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살았던 그 세일산지, 세일산에서 에서의 후손이 살아가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척박한 땅 중에 한 곳이랍니다. 실질적으로. 에서와 에서의 후손이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에서의 후손은 필연적으로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를 보면서 생활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에돔이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몸비름을 치면서 투쟁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에돔은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 지배하에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그 후에 투쟁을 해서 잠시 동안 그 자유를 얻습니다마는 바로 또 다시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어지는 그런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사실,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그대로 자녀에게 응답이 임합니다. 야곱은 엄청난 축복 속으로, 에서는 엄청난 저주와 재앙 속으로. 간단하게 세 가지 언약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에게 축복권이 있다.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권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저주의 말을 쏟아붓지 마시고요. 아무리 말을 안 듣더라도 저주의 말은 쏟아붓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서 무조건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아내를 향하여서도 계속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남의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고 우리 집 들어가서는 뭐예요? 평안하기를 빕니까? 안 빕니까? 남의 집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기에 앞서서 내가 우리 집 들어갈 때 우리 집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빌고, 평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고 내 남편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러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집안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붙잡으려냐, 내가 축복한 대로 축복이 임한다. 맞습니까?
두 번째로 언약을 붙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축복한 대로 내 자녀에게 복이 임한다.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자녀에게 임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대요. 그 축복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하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말을 하는데요. 그게 그대로 에서와 에서의 후손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권이 부모에게 있는데 축복한 그대로 자녀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았잖아요. 믿음의 말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믿음으로 고백을 하니까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향하여서도, 내 남편을 향하여서도, 내 아내를 향하여서도 내가 축복하면은 축복이 그대로 임합니다. 자녀를 축복을 잘해야 됩니다. 부모의 그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주관이 뚜렷한 사람. 자녀가 네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해가지고 그냥 자녀가 이렇게 응답 받아가도록 키우는 그런 부모가 있고요. 어떤 부모는 부모가 주관이 너무 뚜렷해. 그래서 자녀의 일생의 계획을 쫙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그 응답을 받아갑니다. 조금 뭐랄까요? 반항심이 좀 있고 그런 애기들은 뛰쳐나가기도 한데, 그래도 또 순종하는 애기들은 부모가 생각하고 부모가 계획한 대로 자녀가 응답을 받아가요. 그게 뭐냐? 한편으로는 부모가 축복한 대로, 생각한 대로 자녀가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육신적인 것이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되, 남편을 축복하되,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중에 최고의 복,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나지만 복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믿음의 눈이 아니라 조금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은, 좀 이성적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그렇습니다. 가정은 조금 속된 표현으로 좀 콩가루 집안 같고요. 그러잖아요. 완전히 두 패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버지 이삭, 야곱은 안중에도 없어요. 실수로 야곱을 축 빼고놓고 진짜 사랑하는 아들 에서가 와가지고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울면서 축복해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축복해 줄 게 없다니까요. 그 정도로 에서를 편협하게 사랑을 했어요.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완전히 그냥 두 표로 딱 나눠져 있고, 그래서 아버지도 조금 이상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들도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요. 어머니도 좀 이상하고요. 어머니도 이제 큰아들, 아버지가 완전히 사랑하니까 어째요? 둘째 아들 소외되어져 있으니까 어째요? 둘째 아들만 또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아버지가 조금 그러니까 어머니도 조금 덩달아서 그러고요. 뭐, 한편을 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화목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조금 이상한 상태 속에서 이삭이 자녀를 축복을 해요. 근데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놓은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그 부분을 쫙 정리해 놓은 그런 장입니다. 근데 이삭에 대해서는 딱 한 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상하게 축복할 것 같은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뭘로 축복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때 합법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은 에서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어머니하고 야곱이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동생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버립니다. 그래서 축복을 속여가지고 받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죠? 뭐 동생 야곱이 뭐 축복을 가로채고 어째고 뭐 실수로 하고 그런 말 한마디도 없고 딱 한마디로 믿음으로 이삭이 자기 자식들을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만 관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이삭의 마음에 딱 한 가지, 아까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마는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자신이 에서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축복한 것을 알았습니다. 에서에게 임할 축복이 자기 생각으로는 에서에게 임해야 될 축복이 야곱에게 임한 것을 알았어요. 내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을 빌어줬기 때문에 이 복이 내 아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은 에이 야곱이 저걸 나를 속여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형이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한테 찾아와서 복을 받아갔구나.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면 뭐 할 수 있느냐? 야곱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고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다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축복을 내리시는 분도 그 복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이삭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말씀이 그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33절 창세기 27장 3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복의 주관자가 복을 내려주시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지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한편으로는 조금 나에게도 이삭처럼 편협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생각으로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서는 마음껏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하게 여러분 자녀를 또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축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이 축복이 나를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는 방법이 뭐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줄 때 나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내가 빈 축복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마음껏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면 주위에 있는 사람의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고요.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복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에게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축복권을 가지고 마음껏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정의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버지는 부모를 마음껏 축복하는, 복을 빌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빌 때 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그래서 저희들, 우리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최고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